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심으로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잘 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3일밤 예배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축복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배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고 또 내일은 새로운 날들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날들로 바라보며 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늘 평안케 하시고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게 하셔서 아름다운 이 가을의 계절에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해 140번째 강해 설교 제목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삼고 피차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지난주에 이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11조는 했을지라도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었음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1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으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어려움이 닥치자 자기 집을 짓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성전 지을 때가 아직 아니라고 하면서 방치하여 두었습니다. 이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명하신 내용이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수르바벨과 백성들의 마음을 일깨워 결국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있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작고 보잘것없게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성벽을 완성하는 일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의 제사가 제대로 유지되도록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에게 줄 11조를 내도록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들과 찬양대까지 유지되도록 해놓고 잠시 바벨론 왕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사장이 아는 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제물들과 유향과 11조를 두는 방에 자기 방을 차려놓습니다. 당연히 11조도 드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네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찾아 나선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네이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찾아 나서 버리니까 이제 성전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방에 세간 사례들을 밖으로 내던지고 다시 11조를 채우게 하고 네이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런데도 틈만 나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말라기서가 기록이 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라 보라. 우리가 너무나 읽기 잘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놓으라 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제사장의 속죄가 이루어지면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산물을 냅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성전과 제사장과 11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11조의 정신 안에는 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처음 것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거룩함을 입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라기서의 말씀을 문자대로 받아서 실천하라고 하였습니다. 말라기의 온전한 11조가 무엇인가 하면 그 뜻을 찾아보니 대로 되거나 말로 될 때에 고두로 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두로라는 말은 대나 말로 곡물을 거래할 때 말대로 싹 밀어내지 않고 위에까지 가득 차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투리로는 고봉으로, 표준어로는 고두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어보니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12.5%라고 하면서 그렇게 11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조보다 더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위해서 밥을 얻어먹으면 그것을 수첩에 기록합니다. 차를 한 잔 마셔도 기록해서 내가 지불해야 할 돈인데 지불하지 않았기에 수입으로 잡고 11조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두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더 복을 더 쌓을 것이 없도록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다면 이것이 탐심이라는 우상숭배가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러한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성도가
말라기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12조를 쌓으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온전한 11조를 해서 땅의 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이 또한 탐심이라는 우상숭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1조를 철저하게 하느라고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까지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다 지키고 나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겠다, 다 완성해버리겠다, 그게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느라고 율법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조문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살이는 구체적으로 부정한 곤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도 부정한 곤충으로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한 곤충들, 곧 날개는 있지만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기에 그런 곤충이 들어갈까 봐 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배에 걸려서 마신 것입니다. 이것을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어디 가서 음료수를,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걸러서 깨끗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낙타는 색임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 11장 4절에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루살이는 부정하다고 걸러내면서 율법에 구체적으로 하루살이는 부정하다 말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걸러내면서 부정하게 낙인 찍혀져 있는 낙타는 꿀꺽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도 자기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낙타 같은 부정한 것, 자기 사익을 위해서 다 삼켜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은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는 서기관들이기에 보호자가 없는 과부들이 그들에게 재산을 맡기니 삼켜버린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을 늘 지킨다고 선언하고 보여주지만 자기들의 영광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 가로채고 도둑질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조문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들의 속은 더 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라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과 얘기를 나눈 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흥회를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획하는 부흥회는 어떤 의미일까요? 부흥회를 많이 하세요. 부흥회를 합니다. 했을 때는 물론 첫째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사경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치고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정말 쓰임받는 이름 있는 귀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잔치이지요. 그런데 부흥회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느냐? 숫자를 많이 불러오는, 채우는 기회, 또 부흥회를 통해서 헌금이 모아지는 기회, 이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랍니다. 물론 이 말도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 봅니다.
21절부터 23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예루살렘이 이러했기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11조를 했지만 이사야 시대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에는 더욱 철저하게 율법의 조문만을 지켰지만 그 속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껍데기 신앙만 갖고 행식적인 외식하는 신앙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도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 40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르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서기관의 모습들이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행위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는 표시로 긴 옷을 입고 술을 달고 다니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경건을 팔아서 도둑질한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는 과부의 재산을 맡아달라고 맡겼는데 꿀꺽 상표해버립니다. 11조는 하루살이와 같은 것이고 과부의 재산은 낙타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11조 해는 행위를 보여주면서 나는 11조 한다 하는데 더 큰 과부의 재산은 보호받을 과부의 재산은 지켜줘야 할 과부 재산은 더 많거든요. 그것을 낙타와 같이 삼켜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도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지파인이 두 지위를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면서 부흥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부흥회에 참석하게 하는 이유가 숫자를 불리고 헌금을 걷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우리 배를 채우는 어불성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1조와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하는 이유가 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을 이 땅에서 더 누리기 위해서 11조를 해야 된다.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는다. 사업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 생각해서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 또한 하나님을 11조를 이용해서 내 복을 채우겠다는 이기심이고 우상숭배입니다. 11조에 들어있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와 궁일과 믿음을 놓쳐버리고 율법의 조문을 붙들게 되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는 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으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십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이며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을 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결론이 세례 요한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메시아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모아집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손가락으로 지시하며 말하는 그것이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 모든 성취가 그분을 통해서 모아져서 선언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의 복음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 침입하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고 믿어지는 일은 오직 주의 영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고 율법의 조문까지 다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한마디로 성경이라고 또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아, 구약이 말하는 설명하고 있는 예언의 그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그들은 결코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율법을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자기 부인이며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업 잘 되고 건강 유지하고 이 세상에서 대대로 영원히 번창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다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들은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의 실체이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도 자신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모든 율법의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신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의가 전가되는 자리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다 이뤘다고 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서 그 영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십자가로 다 이루었는지를 깨닫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11조가 처음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장자의 처음 난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표현되는 11조의 드려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진 내용을 바울 사도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임한 자는,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곧 부활의 첫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성도는 이 땅에서 탄식하면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9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조문을 지킨다고 11조를 철저히 하면서도 율법의 더 중한 뜻을 버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결코 언제나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그 뜻과 의미를 살려서 지킬 자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지킨다고 선언한 우리가 지켜나가지만 결국 우리를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예수님이 다 완성해 버리시고 십자가로 속량을 해버리고 이제 은혜로 구원 얻는 길을 십자가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그 율법의 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그런 것은 다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11조도 안식일도 다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의 요구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 다윗 감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혈통으로 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도
지파도 없고 직분도 부여받은 적이 없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한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이의를 달고 토를 달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계속해서 아론 지파로 통해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이후에는 어그러져 버리고 완성이 돼버려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정확히 더 알고 싶어 하신다면 히브리서 7장, 8장, 9장을 읽으시면 11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네 지파가 11조를 받지만 이들은 죽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고 죽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자가 11조를 받은 자가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에 네 지파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합니다. 이 말은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고 네 지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결국 네 지파의 직분이 바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 직분이 바꾸어지면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네 지파의 제사 직분은 완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네 지파의 제사가 드려진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필요한 것은 그림자의 역할입니다. 그 그림자가 실체가 와버리면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율법이 완성돼 버린 겁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행해지는 제사로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죄가 있는 자들이며 이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한 제사가 드려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제사가 없으니 율법도 그리스도로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는 율법의 조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완전하며 영원한지 자신을 믿는 자들은 단번에 영원하도록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어 주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드리는 모든 것들, 그거는 정의와 공휴일과 믿음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확실히 지키지 아니하고 나의 의를 또한 세상의 어떤 복을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그걸 활용한다면 그건 바로 우상 숭배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선언받았습니다. 이유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도 없는 하루살이는 철저하게 걸러내면서 부정하다고 하고 더 큰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낙타는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행위가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하는 행위가 이런 이유라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잘못된 신앙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휼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 신앙생활을 하는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모든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밝혀 깨닫게 해주셨으므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절기로 이번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음하는 이웃들에게 찾아가는 소통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지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그런 신앙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도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